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저녁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전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 간구하는 모든 기도와 그 부르짖음에 주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그 주님 앞에 우리 한번 먼저 감사의 박수, 영광의 박수 한번 힘차게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이 귀한 저녁에 오신 한번 저기 계신 분 바라보며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잘 오셨습니다. 은혜가 넘쳐납니다. 우리 다 함께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옷이 여기름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우리 다 함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임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기름 부으소서. 예수님 목마릅니다. 예수님 목마릅니다. 옷이 여기를 부으소서. 주님을 사모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오셔서 채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임하소서.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기름 부으소서. 사랑드립니다.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나의 간구를 들으소서.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이 세상 어느 것보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 다 함께 성령의 불로, 충만하게 성령의 불로,
저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성령, 그분을 초청하며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손뼉치며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는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내가 주의 큰 복을 걷는 찾는 비결은 주의 영이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앞에 그 발 아래 엎드려 잡는 평화를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막았네. 아멘. 걱정 없으니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우리 3절 4절 한 번 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사막의 꽃 피어나리 사랑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이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보라색 일이 행하시리니 이제 넌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리 이전 일들은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예전 일들을 생각지도 우리 믿음으로 심상의 목소리 높여 보라색 일을 행하시리니 이제로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우리의 삶 가운데 세를 행하시는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바로 오늘 이날 저녁에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일으키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주의 만물이 사모하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부어주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이루리라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신실한 주의 약속을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연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여기 임하사 열방연의 금이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의 향기 머무소 주의 향기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목도하는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보고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의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의 만남만으로는 우리의 영혼의 빈자리가 채워지지 않습니다. 오늘 이 저녁 우리가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그리스도의 영광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오늘 이 저녁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힘있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루는 제자들의 공동체로 주님 저희를 써주시고 하나님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전초기지로 저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저 서울에 하나님의 잃어버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 우리 수영로교회를 들어 써주실 줄 믿사옵고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는 수영로 서울 화요 기도 모임 개척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되어지는 리더 세미나가 주님의 축복과 은혜 가운데 섬기는 모든 리더들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최희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예배에 감격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저 왔다 돌아가는 아버지 하나님의 자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여기 함께 모인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안에 기뻐 춤추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는 모든 어둠과 흑암의 권세에서부터 하나님의 자유케 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오늘 이 저녁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수영로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비전을 이루는 아버지 하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부산을 넘어 민족을 넘어 열방을 향하여 뻗어나가는 하나님 복음의 전투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일 적마다 아름다운 사랑과 이웃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로 섬기며 나누는 아버지 하나님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울을 아버지 하나님의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리더 세미나를 통하여서 섬기는 모든 일꾼들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맞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을 주님 십자가 보혈로 사하시어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 삼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하늘 문을 여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크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자 했지만 문제와 상황 앞에서 믿음 없이 넘어졌던 삶을 회개합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새 힘을 주소서. 날마다 말씀을 더욱 깨닫고 기도에 힘써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잘 섬기게 하소서. 지난 영적 도약 집회를 통해 선포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어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소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축복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기소서. 이 땅의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을 주님 보혈로 덮으시고 다시 일으키시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주시어 겸손과 사랑으로 국민들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세계 열방에서 복음 전파 위에 헌신하시는 선교사님과 농어촌의 교육자님들이 주님 이름으로 밟는 땅마다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시어 복음의 열매에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북한의 세습 독재와 공포 정치를 멈추게 하시고 남과 북이 속히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영로 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세상의 소망이 되고 주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50만 영혼을 구원하고 건강한 1만 사랑방 5천 선교사 파송의 수영로 비전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거룩한 믿음의 차세대 리더들이 구름대처럼 일어나 미래 사회의 거룩한 변화를 잘 감당케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의 신원을 강건케 하옵소서. 엘리사의 영감의 7배를 더하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셔서 열방을 향해 계속되는 선교 집회 가운데 구령의 큰 역사가 불붙듯 일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력, 지력, 체력을 더하소서. 성령 하나님, 강력하게 이끄시어 순수 복음을 외치며 시대와 타협치 않는 순결한 사역자로 더욱 세워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열방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모든 부교육자님께도 담임 목사님과 동일한 은혜를 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옵소서. 지난주부터 시작된 리더 세미나와 수영로 제자 훈련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사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아낌없이 쓰임받게 하옵소서. 정성 다해 준비한 기도 청소 사역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모든 회중이 함께 은혜 받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조준한 목사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사 듣는 저희에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저희의 모든 삶 위에 항상 함께 하시어 기쁨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생 가보기와 가난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 닮은 섬김으로 기도하면서 또 굳은 화장실 청소를 주일마다 늘 하시는 우리 기도 청소부인데요. 한 번 더 격려의 박수 보내주실까요? 네. 자,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는 중에 잠시 한 가지 광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결혼 광고인데요. 12교구 김영식 장로님, 권명희 권사님 일남드는 우리 김현진 군과 42교구 윤인순 권사님, 박규창 집사님의 일녀되는 우리 박경민 양의 결혼식이 2월 7일 토요일 1시 평강홀에서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아멘. 오늘이 입춘이라고 하네요. 네, 이제 벌써 바깥 날씨는 아직 좀 쌀쌀하지만 벌써 봄이 왔습니다. 네,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인사를 한번 나누실 때 화사한 봄날 같은 삶 되십시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화사한 봄날 같은 삶 되십시오. 네. 자,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사실 이 일이 뜻대로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길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가 있죠. 발이 묶여서 동동 굴러본 사람은 압니다. 그 답답함이 얼마나 큰가를 말이죠. 그럴 때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보면 왜 그렇게 자유로운지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고 하고 싶은 일도 다 합니다. 근데 나만 못해요. 나만 바보 같아요. 명분도 있고 가고자 하는 의지도 투철한데도 길이 막힐 때는 마음이 더 갑갑하죠. 여러분, 사도 바울 그도 그러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시면요, 세계복음화의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리 뛰고 저리 뛰며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근데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찰나에 길이 막히는 거예요. 성경을 아주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기를 성령이 못 가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아니, 선교하는 일인데, 복음 전하겠다고 하는 일인데 어찌 길을 막으시는지 이해할 수 없죠. 믿음으로 사는 자가 만사형통하리라고 하는 그런 찬송의 가사가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오히려 마음에 찔림과 아픔을 주기도 하죠. 작년 여름 저에게도 사실 이렇게 발이 묶이고 길이 막혀 답답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때를 제가 생각해보면요, 수영록교회에 섬기면서 교구 목사로 사역을 하는 동안 한 주간 단위로 봤을 때 장례 집례를 제일로 많이 했던 주간이었어요. 제가 섬기는 본교구뿐만 아니라 이웃교구 장례까지 도맡아서 일주일 풀로 거의 장례를 이렇게 집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식으로 이 목사님들 서로 말할 때 있어요. 장래의 영광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장례로 동분서주하고 한 주간을 보낸 다음에 바로 그 다음 주가 교구 선교가 진행되어지는, 그래서 선교 여행을 바로 출발을 했죠. 근데 바로 그때 일이 터졌습니다. 저희 장인어른께서 오랜 시간 암으로 투병하시면서 호스피스 그렇게 병원에 요양 중이시고 투병 중이셨는데 바로 그 선교 기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워낙 다급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서든지 좀 나갈 수 있는 비행기 편을 알아보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근데 들어올 때 단체 비자를 받아서 왔기 때문에 나갈 때 개인으로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워낙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융통성이
없어나서 아무리 발을 동동 굴려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지난 주간에는 그렇게 우리 성도들의 장례를 위해서 빈소를 그렇게도 많이 오가면서 섬겼는데 우리 장인어른 가시는 빈소는 내가 못 지키는구나. 뭐 대의 명분이야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내가 여기 왔다. 그렇지만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얼마나 답답하고 정말 눈물 나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오시면서까지도 그렇게 답답한 마음을 안고 오시는 분들 왜 없으시겠습니까? 저는 이런 경험, 내 의사와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끌리게 되는 경험이라고 부르고 싶은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도 삼은 이끌림이 바로 그렇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어디론가 끌려가는 경험이죠. 사방이 캄캄해서 비상등조차 보이지 않는 그 캄캄한 곳에 들어가는 경험. 내키지도 좋아하지도 않는 일을 누군가 내게 맡겨서 해야만 하는 그런 경우. 우리는 종종 이런 이끌림의 경험을 합니다. 이끌려가는 피동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별책 부록과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 요한이 복음서를 쓸 때 20장 끄트머리에 모든 걸 다 기술했다고 말을 해요. 근데 21장은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내용이죠. 우리가 다 알듯이 디베라 바닷가에 전업이 어부들이었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을 목격하고 나서도 고기 잡으러 가자는 베드로 말에 우르르 몰려 고기 잡으러 갑니다. 근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죠. 손수 조반을 차려주시고 제자들을 먹여주세요. 그리고 배반했던 베드로에게 더 살갑게 다가오셔서 아주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죠. 물론 베드로 편에선 다정할 수 없는 장면입니다. 그 타는 모닥불 하며 뭔가를 연상케 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꼬치꼬치 연거퍼서 물으시는 질문이 결코 편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이 바로 그 21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베드로와의 이와 같은 개인적인 재회, 만남, 대화를 통해서 베드로 마음에 속 깊숙이 내려 있었던 하나의 고백을 끄집어냈어요. 이 예수님이 삼파술의 아주 대가시거든요. 질문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게 하는 그런 방법들이죠. 뭐라고 물으십니까? 너 나 사랑하니? 또 물으세요. 정말로? 여기까지 하면 좋겠는데 확인사살하는 것처럼 진짜로? 3번 연거퍼서 동일한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 상황을 잘 보세요. 이게 좀 짓궂어 보이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러한 질문이 없었다면 베드로의 위대한 사랑의 고백은 나올 수 없었을 겁니다. 베드로가 계속 뭐라고 답합니까? 주님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주님, 저 주님 사랑하는 거 맞습니다. 3번째도 물어보시니까 당황스럽긴 하지만 베드로도 참 대단하죠. 굽히지 않고 맞아요. 그래 주님, 이 모든 걸 주님이 다 아세요. 제가 주님 입술로 부인했었습니다. 등지고 도망갔었습니다. 그런데도요, 저 지금 주님 사랑하는 건 틀리지 않아요. 이를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라고 하는 걸 강도의 손에 들린 칼처럼 지금 베드로에게 들이대는 것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이 순간이 없었더라면 베드로 안에 내재하고 있는 죄의식, 배은망덕한 죄인이라고 하는 그 꼬리표, 그거 띄어내시려고 마치 의료용 메스처럼 예수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연거푸 하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은 이렇듯 아름다운 치유의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옆구리에 창자국과 양손과 발에 못자국이 난 그 상처 입은 치유자가 다가오셔서 마음에 병든 베드로를 치료해 주시는 그 사건이죠. 자, 그런데 오늘의 이 본문은 21장은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치유에 이어서 사명의 자리를 다시 되찾아주는 회복의 스토리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과 베드로의 대답 사이에 끼어져 있는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공간복음은 그 마지막이 세계 선교라고 하는 지상 명령으로 마감을 하는 반면, 요한복음은 이 서신의 형태로서의 마지막은 역시 21장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목양의 명령으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이상의 흐름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의 의미가 나오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만 딱 우리가 읽으면 이게 뜬금없이 던져진 말씀인 것처럼 다가오지만요, 우리가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인격적인 재회, 사랑의 고백, 그리고 소명의 목양의 명령, 그 이후에 뒤따르는 말씀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19절의 의미가 아주 더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자,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18절의 내용을 보면요, 이것이 바로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훗날 있게 될 순교의 죽음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를 위해 먼저 죽임당한 바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런데 이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위해 죽임당하는 순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될 거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19절을 보니까 이 죽음이 숭고하고 영광스러운 죽음이 될 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실 베드로의 순교 이야기가 우리에게 잘 전해져 있긴 하지만요, 교회사적인 역사적 사실 여부에 있어서는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외경으로 분류되는 베드로 행전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고요, 교회 전승을 따라서 또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소설의 책과 동명의 영화, 이걸 통해서 우리가 구성된 이야기는 이렇게 알고 있죠. 당시 기독교인에 대한 네로 황제의 이 무자비한 핍박이 가해졌을 때 성도들은 베드로가 유일한 희망이었기 때문에 그를 피신시키려고 합니다. 그가 살아야 우리도 살겠기에. 그래서 로마를 떠나라고 종용하죠. 마지못해 그렇게 베드로 떠나갑니다. 자, 그런데 아피아 가도라고 하는 그 길에서 마주 걸어오는 예수님을 환상 중에 베드로가 만납니다. 그 장면에서 베드로가 유명한 이 말로 묻죠. 쿠어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답하세요. 그래 베드로야, 나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로마로 들어가는 길이다. 놀라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다시 못 박히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예수님 답하시죠. 그래 베드로, 네가 내 양들을 버리고 가니 내가 다시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러 가는 것이다. 정신이 번뜩 나서 베드로가 그제야 깨닫습니다. 내가 로마를 떠나 내 목숨을 부지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 아니고 들어가는 것이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을지 나는 모르지만 그게 주님이 가시는 길이구나 하는 걸 깨닫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는 그 잔혹한 박해 와중에도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그 나머지 그도 역시 십자가에 오히려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베드로 순교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물론 이 디테일한 사실 여부의 관심보다도 오늘 성경이 분명 베드로 개인에게 있어서 이와 같은 그의 최후를 가르쳐주고 있다는 점을 깊이 생각해 봅니다. 근데 여기 이 표현을 보세요. 자발적이지 않아요. 자기가 자원해서
예전에 교회 초대교회 시절에는요, 어떤 열성적인 신도들은 순교를 오히려 막 열망하고 그 핍박을 오히려 이 즐거워하는 듯한 그런 표현들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경우들도 이 교회 기록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근데 지금 베드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원하지 않으나 끌려가겠다. 사람들이 네 팔을 벌릴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바로 그렇게 이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생애로 우리가 볼 때 바로 이 순간이야말로 베드로가 평생, 그는 제법 리더십이 강한 사람이었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나 만난 후에나 언제나 앞서 나가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 남들을 선동하고 이끌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의 후반 인생의 가장 정점의 순교의 현장에서는 정반대로 이끌려 갈 것이다 말씀하세요. 남들이 너를 이끌어 갈 거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젊을 때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에 다녔을지 모르나 그날이 오면 이제 이끌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끌림이라고 하는 말, 이건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어감이 사실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느낌을 가져다 주는 말이죠. 어느 누구도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무언가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걸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이끌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담아 주시죠. 그 이끌림이야말로 제자의 도이고, 그 이끌림이야말로 목양의 길이고, 그 이끌림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보이셨던 리더십의 진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19절의 말씀 그 끝부분을 한번 보시기 바라요.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낯설지 않은 표현이죠. 어디선가 많이 들어본 듯한 말씀입니다. 바로 베드로의 그 초기,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금을 깃고 있던 그 순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 나를 따르라. 이 바다의 어부였던 베드로를 육지의 어부, 사람 낚는 어부로 변화시키고자 부르셨던 그 소명의 말씀, 나를 따르라. 근데 요한복음의 결미에도 또다시 이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는 말씀 말이죠. 저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사실 제자의 삶, 제자의 훈련, 어렵지 않게 우리가 이미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가에 나가보면 제자에 관련된 책만 해도 한 부스를 다 채울 만큼 가득 넘쳐나는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좀 잦아들었지만 제자라고 하는 토픽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세미나 강연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즐비하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한번 보다 근본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제자로서 우리가 되어지는 과정에서 형성되어지는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과정에 있어서의 첫걸음, 첫 단추, 그걸 우리는 제자도라고 표현합니다. 제자도. 이 도라고 하는 말이 참 아리송송하죠. 로고스, 도, 진리, 길,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인데, 바로 제자도라고 하는 건 그 심장부에 해당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우리 이 말씀 안에서 저는 제자의 도를 깨닫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제자도라고 하는 건 다름 아닌 예수님께 순전히 이끌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행했던 제자 훈련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자발적인 자원 방식이었죠. 유명한 랍비가 있으면 제자들이 그 랍비를 찾아갑니다. 고액의 수강료를 내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자청해서 스승을 선택합니다. 교육을 받죠. 이게 보편적인
학습이었고 랍비들의 교육이었고 제자 훈련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제자 훈련을 시작하셨을 땐 그 처음부터가 아주 급진적이고 파격적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단도직입적으로 주권적으로 제자를 콜링하시는 방법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훈련의 과정에 들어가기 이전에 아주 중요한 단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로의 부르심, 우리가 소명이라고 말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근데 이 소명이 얼마나 강력했던지 세관에서 돈을 세고 있었던 마태는 그 소명의 현장에서 세던 돈을 털쳐내고 벌떡 일어나서 예수님을 따랐고요. 그물을 깁던 어부들은 깁던 그물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고요. 어떤 이들은 아브라함처럼 본토 친척 아비집도 다 떠나고 무작정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어떠한 구구절절한 선택에 의한 것이 아니었어요. 설명에 의한 것, 그리고 설득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툭 던져지듯한 그 한 말씀, 나를 따르라. 근데 그 말씀과 그 시선에 사로잡히게 되면 저항하거나 거부할 수 없는 무언가 압도적인 그 부르심이 바로 제자의 삶에 있어서의 첫 단추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끌림입니다. 이끌림. 오늘날 유행처럼 예수님과 나 사이에 1년의 계약직 관계가 아니라 평생의 사제간으로, 평생의 주종 관계로 그렇게 형성되게 만드는 강력한 이끌림이죠. 우리는 그런 노래를 자주 부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끄시면 내가 이끌림 받겠다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 삶을 보거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삶은 그와 다르다는 게 그게 정직한 고백이죠. 사실 우리는 우리가 이끄는 대로 주님이 따라가기를 원하며 삽니다. 내 뜻에 주님이 맞춰서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죠. 그래서 노래로는 쉽지만 실제로는 어려운, 그래서 그 갭과 그 사이에서 어정쩡하게 머물러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셔서 부르시는 이 강력한 부르심은 더 이상 어물쩡거리지 못하게 만드는, 바로 그것이 오리지널 제자도죠.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게 만드는 이끌림으로 표현되는. 여러분, 제자 훈련에 있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 있죠. 신자는 태어나지만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훈련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맞습니다. 제자 훈련 내내 이 대목이 강조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것이 마치 우리가 신자로서 거듭나는 것만큼이나 제자로의 삶의 첫 발을 내디딜 때 트레이닝 되는 것,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를 연습하고 서로 공동체를 이루어 나누고 하는 이 모든 디테일한 트레이닝 이전에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단계가 있다는 거죠.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랬지 싶은데 그때 당시 무엇에 홀린 것 마냥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마치 꿀벌이 본능적으로 꽃을 찾아가듯이 말이야. 보장되지 않은 미래인 것, 가보면 뻔히 고생할 걸 아는 것. 그렇죠. 예수님께서 은근슬쩍 처음에는 화려한 영광을 약속하시고 나중에 깊은 2단계, 3단계, 고급 단계로 가서 그제서야 비로소 비밀을 말씀하실 때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져야 된단다. 그런 방식으로 부르지 않으셨죠? 오히려 대놓고 처음부터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거든. 애당초 처음부터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자, 그런 것이에요. 가면 뻔히 고생할 줄 아는 길. 내가 지금껏 쌓아온 아성이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는 길.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무언가, 그게 바로 이끌림이에요. 이끌림. 사실 이런 이끌림의 강도가 어떠하느냐만큼 그가 제자로서 훈련받는 여러 가지 많은, 우리가 1년짜리 제자 훈련을 하지만 그게 길어 보이지 않을 겁니다. 결코 제자로의 이끌림이 강력한 성도라면 평생을 다 바쳐서 내가 이 길을 가리라고 고백하게 만드는 그 훈련의 강도를 받아낼 수 있게 하는 건 바로 그 첫 자리에서의 부르심의 강도라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을 지나서 결국에 이르러 제자 훈련의 목표인 작은 예수가 되는 변화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지는 이 말씀은 목양의 길을 우리에게 또한 가르쳐 줍니다. 어떤 분들이 목양이라고 하면 전문적인 신학 교육과 어떤 목회자 수업을 받은 사람들의 전유물처럼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사랑방 소그룹을 인도하는 목자들이거나 주일학교의 교사들이거나 혹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들, 모두가 다 사실 목양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목양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이 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신이 없게 느껴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 역시 목양의 길에서 발견한 아주 중요한 해답은 바로 이끌림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유능하고 똑똑한 목자가 되고 싶습니다.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바라는 대로, 말하는 대로 척척 모든 게 바뀌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양의 실제는 어떤가요? 온순한 양들만 있으면 모를까? 본성적으로 들이받는 염소들이 그 안에 숨어 있습니다. 유순히 따르는 제자들만 있으면 모를까? 그 안에 스승보다 잘나기를 바라는 베드로 같은 타입, 등 뒤에서 비수를 꽂는 가룟 유다 같은 타입의 제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의 반은 모범생들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과 우리는 대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이제 영적으로 갓 태어나서 성경의 가나다라 모든 것의 시작부터 가르쳐주고 해석해주고 풀어줘야만 간신히 따라오는 영적인 어린 아이들이 있습니다. 병약해서 늘 엄마를 졸졸 따라다니는 여린 신자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이것이 목양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말도 잘 안 통하고 나를 그렇다고 잘 따라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그러한 대상을 우리가 섬긴다는 건 절대로 매뉴얼 북을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거죠. 머리로는 물론 압니다. 사랑해야지, 이해해야지, 들어줘야지. 근데 실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이기기보다는 져줄 수 있고, 말이 안 통하면 손짓 발짓을 동원해서 바드랭귀지를 해서라도 자기를 낮춰서 대화하려고 하는, 갓난아기라면 더더군다나 낮아지려고 하는, 근데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절로 생기지 않는다는 거죠. 그 역시도 뭔가 이끌림이 필요해요. 이끌림. 그건 거의 본성적인 것이거든요. 영적인 본능 같은 것. 부모가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에 대해서는 책임감이라고 하는 게 본능적으로 주어지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잘하든 못하든 품어주죠. 그런데 목양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심성이 있어야 이 모든 다양한 경우의 성도들을 아우를 수 있는데, 바로 그러한 마음이 성도들에게 다가가는 이끌림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목양의 대가인 우리 주님의 방식 아닙니까? 우리와 예수님 사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 비유 맞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도 주님 기분이 좀 언짢으신 것 같은데 잘 풀어드려야지, 그러지 않죠? 언제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야, 얘 또 삐쳤구나. 달래줘야지.
얘 또 이거 서운해하고 있구나. 위로해줘야지. 언제나 우리와 주님 사이 주님이 우리에게 맞춰주세요. 주님이 우리 편으로 다가오세요.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이 우리의 눈높이로 무릎 꿇어 우리의 발을 닦아주신다고 해서 주님의 권위가 떨어집니까? 아니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주님을 우러러보게 되는 것이에요. 양들에게 이끌려 간다는 것이 권위 없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 예수님은 한시도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은 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늘 하늘 아버지의 뜻에 주파수를 맞췄고 성령이 이끄시면 거기가 광야인들 40주야를 굶주리는 그러한 척박한 상황이라도 말없이 이끌려 가셨습니다. 눈코 뜰 수 없는 공생의 어느 하루도 예수님은 자신의 스케줄을 기준으로 사람들을 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이 필요하면 가셨어요. 문둥병자라도 어루만지고,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창기들과 세리들의 친구로 얼싸 안아주고 가셨습니다. 가련한 양떼들이 찾아오면 밤늦도록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그리고도 새벽 오히려 미명이 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끌려 한적한 광야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그 마지막 정점, 바로 십자가, 이끌림의 절정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없이 이끌려 가시는 장면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정말 투쟁어린 기도를 끝마치신 후 예수님은 일관되게 침묵으로 말없이 하나님의 손에 또 성난 군중들의 손에 이끌려 가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항변하지 않는 이끌림이 있었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버젓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된 것이죠. 목양의 대가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이끄시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리고 최후의 방법으로 자신이 몸소 이끌려 가시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지는 거죠. 지다 못 죽는 거죠. 우리는 양들이 우리를 이끄는 것을 사실 잘 참지 못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나 자신이 괜히 초라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볼품없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대할까? 무능하게 느껴집니다.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건 자존심이 참 상하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결국 목양을 통해서 우리가 양들을 변화시킨다. 학습적으로 무언가를 성경의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그 인격을 전복시키는 변화를 준다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절대로 사선을 넘는 경험이 없고서는 누구의 생명을 건진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실 한 수 배우는 것이죠. 주님께 져야 이기고 죽어야.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미련하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거친 십자가가 예나 지금이나 주님이 선택하신 길이라면 별 수 없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 안에는 합리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합리주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때로 민주적 방식을 선호하며 다수의 의견을 따라 의견을 조정합니다만 민주주의가 기독교는 아닙니다. 때로 다수가 거부하는 일을 우리는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이끄시면. 때로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경험에 의해서도 이건 아닌데 싶을, 조금만 더 가면 낭떠러지 같은 그 길로 주님이 이끄실 때도 있습니다. 순교자들이 걸어간 그 길은 모두가 다 이런 길이죠. 그래도 주님이 이끄시기에 이끌려 가야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줏대 없다고 말할 겁니다. 자기 주장은 전혀 없다고 말할 겁니다. 참 무능하기 짝이 없어 말할 겁니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렇게 휘둘리며 살까? 양들에게 이끌려 다니는 그 목자에 대해서
사람들은 카리스마도 없고 리더십도 없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의 목자장이신 그분이 선택한 길이 이것이었습니다. 십자가까지 결국 내려가는 것.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 모든 온 세상이 예수님 앞에 꿇어 절하고, 세상의 고관대장 모든 무론대수한 무리들이 그 예수 앞에 절하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을 높이게 된 것을 우리가 볼 때, 이끌림을 받는 것이 결국 주님이 이것을 통하여서 이루신 위대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부딪혀오는 환경을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실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력하다 느끼는 어떤 일, 나는 참 지금 무능하게 느껴진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일, 그 현장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젊어서는 원하는 대로 띠뛰고 다녔거니와 날이 이를 거다. 그때는 사람들이 내 팔을 벌릴 거고 네가 원하지 않으나 그 길로 갈 거야. 그게 바로 베드로에게 가장 영광스러운 길이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 역시도 이끌려가는 그 길에서 주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른 낮고 천한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도 몰라요. 아니, 그게 맞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지, 오늘 이 고백을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동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이끌리는 그 자리, 이 자리에 제자 훈련 받는 성도들 많이 계신 줄 알아. 여러분, 이끌림이 여러분의 강력한 동인이 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훈련받는 그 자리 어떤 힘으로 버티시겠어요? 사람의 위로와 사람의 만족, 그건 얼마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매료당할 만큼 예수님의 강력한 부르심이 여러분을 지금 훈련받는 그 자리에 있게 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내가 그렇게 훈련받는 제자 되게 하옵소서. 깊던 그물도 내려놓고 그 모든 것도 아깝지 않게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을 만한 강력한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이끌려 나아가는 제자이기를 원하고, 하나님, 내가 맡아 섬기는 사랑방과 섬기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모든 자리에서 내가 지고 내가 죽고 내가 잃어버리는 이끌림받는 선택들이 날마다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주님 닮은 목양의 길을 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한번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방법대로 아버지 하나님을 추구하며 나아가는 것보다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강력함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끌려가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제자로의 삶에 다시 한번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없는